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35번째 이야기입니다. 의견이 갈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다니 좀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퉜다?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마음 한편에 왠지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도 다퉜구나. 안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신약시대 이 사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 우리 오랫동안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이 두 사람 때문에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고 정말 따뜻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싸우다니, 다투다니요. 물론 우리가 한국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싸웠다 그러잖아요. 어감이 항상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다투는 거하고 싸우는 거는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싸운 게 아니고 다투었죠. 싸웠다 그러니까 뭐 하나 깨졌나?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퉜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의 사람입니까? 한때 바울에게 있어서요, 바나바는 위로자고 격려자고 자신을 알아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의 전적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박해자의 전적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이요,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직 바나바가 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나가서 바울을 변호해 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다마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다마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오직 바나바만이 바울 편에 서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한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부르심 따라 두 사람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 비난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끈끈해졌겠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요 부쩍 친해집니다.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또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부쩍 친해지잖아요. 근데 게다가 그 여행이 힘든 여행이었다, 정말 어려움이 있던 여행이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걸 이겨냈다. 이 얼마나 가슴 따뜻한 경험이고 가슴 따뜻한 추억이고 얼마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됐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이 시점에 적어도 10년 이상 된 친구였습니다. 10년 이상을 함께 우정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뒤였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구원받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마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기가 구원받고 난 후에 3년 뒤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제 바울이 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믿어주질 않아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사울이 했던 과거의 행적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저렇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오직 바나바만이 그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가 정말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 간에 우정이 싹텄다, 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14년 후였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려고 두 번째 방문했는데 그때가 내가 구원받고 난 뒤 14년 후였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니 바울이 회심하고 3년 후에 처음으로 바나바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14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동안 1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뒤에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예루살렘 공회의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든 기간들이 한 2년 정도 제1차 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 공회의를 열고 다시 그것을 다 하고 다시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플러스 2년이면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약 13년 동안 서로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끈끈한 우정입니까, 여러분? 게다가 제1차 선교여행을 함께 갔었잖아요. 수많은 난관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를 안다라고 아마 여겼을 거예요. 우리가 14년 동안 우정을 나눴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 나는 저 사람을 좀 안다. 아마 이렇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전혀 안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 맞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녀가 연애를 하면요, 점점 서로 안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너무너무 이런 사람이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하고 정말 잘 맞아. 그래서 뭐 하죠? 결혼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결혼하자마자 버뜩 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몰랐구나. 안다고 착각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또 결혼 생활을 합니다. 1년, 2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 생각 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을 내가 파악했다. 이 사람을 좀 어느 정도 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명절이 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내가 모르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한 사건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40년을 함께한 부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게 있더래요. 오늘 어쩌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아닐까요? 내가 이 사람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13년 동안 사귀어서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가? 라고 하는 그런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진 사건이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의 발단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이제 1차 선교여행이 다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전에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잘하고 있을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받는 환경 속에서 복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있을까? 복음으로 굳게 쓰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요, 선교를 또 한 번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목회적인 필요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좀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6절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읍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형제들이 잘하고 있을까? 형제자매들이 잘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전화도 없지, 무슨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함께 가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그게 오늘 본문 37절인데 이 37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데려가고 싶어 했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려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스스로 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데려가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먼저 결정해 놓은 거예요. 마가도 데려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도 데려갑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봤어요. 마가를 데려가는 게 합당한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를 한번 버리고 떠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를 다시 데려가지? 다시 데려갔다가 다시 또 떠나면, 다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자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출발 가운데서는 정말 멋지게 동역했지요. 근데 밤빌리아에서 바울 일행을 버리고 떠났어요. 버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가 전도단에서 무단 이탈을 한 겁니다. 무단으로 이탈해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은 마가 요한의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과거의 그런 그의 이력 때문에 다시 데려고 간다면 전도여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바나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설령 마가가 한 번 잘못했어도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한 번 잘못했다고 영원히 실패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가 다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번에 잘한다면 과거의 그 실패를 덮고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마가를 반드시 데려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 중에 누가 옳은 주장입니까? 누구 편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 편에 손을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 편에 손을 들어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둘 다 그 주장의 이유가 타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그렇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좋지. 아닙니다. 우리 선교여행인데 그런 사람 데려갔다가 어려워지면 선교 전체가 망치지 않겠습니까?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도 하네. 그러면 안 되지. 둘 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워도 둘 다 타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싸우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면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아요. 맞아. 당신이 잘했구나. 아우, 남편이 잘못했네. 맞아. 당신이 옳고, 아내가 잘못했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다 들어보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타당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인데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타당하다 이러냐. 어떤 게 옳다라고, 어떤 게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내용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다툼이요, 항상 이렇게 사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서로 타당한데 그 타당한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려가면 어때요? 안 데려가면 어때요,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데려가면 어떻고 안 데려가면 어때요?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뭡니까? 두 사람이 자기가 옳다 여긴 게 문제입니다. 나만 옳아,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38절 끝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실은요, 이 문제는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봤던 게 문제인 거지, 이 사실은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누가 옳으냐 이쪽으로 몰고 간 거예요. 누가 옳지?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요. 사실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상관없어요.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점의 문제지. 서로 다른 문제인 거지. 그게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옳다 그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교육하는데 사실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학원을 보내면 어떻고 안 보내면 어때요? 부부가 사랑해서 잘 키우면 되는 거지. 뭐가 옳으냐고요? 옳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정규적인 학교 과정을 받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는 게 옳은지 뭐가 올라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홈스쿨링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학교를 보내고 싶으면 보내면 되는 거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점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옳으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고 너는 틀렸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견이 안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게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다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자신이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뒤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바나바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여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툼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만 옳다라고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주장만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의견만 옳아,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질 않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의견이 접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는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두 사람이 홀로 선교를 떠납니다. 나중에 마가가 회복이 돼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잖아요.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마가가 베드로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해요. 동역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그가 마가복음, 복음서를 적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복음서가 우리 성경에 떡 들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가를 가리켜서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결국 바나바의 주장처럼 마가를 다시 세워놨어요.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바나바의 이야기도 맞고 바울 이야기도 맞는 거 아니에요? 데려가서 만약에 그때 정말 어려움을 겪어가시고 또 한 번 도망가 버렸다면 아마 두 번 다시 더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져서 제 2차 선교여행이 순탄치 않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지도 모르지요. 어쩌면요,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바울 일행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성경의 학자들은 그 직후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된다.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질병 있잖아요. 그게 밤빌리아에서 막 지나서 그때 걸린 거예요. 그러니 아마 사도 바울이 그때 마가 요한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아마 우리 몸에 있는 체계가 확 무너졌겠죠. 그때 아마 병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려움도 많았지만, 고난도 많고 박해도 많고 핍박도 많았지만 마가 요한이 함께했던 사람이 떠난 것보다 더 충격이었겠어요. 그게 충격이 되어서 아마 그 질병을 얻게 되고 지금도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 이 생각을 하니 얼마나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겠어요. 근데 또 한 번 우리를 배반하면 나 이제 그때는 참을 자신이 없는데, 난 그때는 나를 추스릴 힘이 없는데, 만약 두 번째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나는 그때 정말 살 소망도 없을 텐데, 난 도저히 이제는 마가 요한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니, 나는 지금 상황으로는 도무지 마가 요한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마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 거냐고요. 그러니 서로서로 타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타당한 이유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복음이 저 유럽 쪽으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누가 옳았냐고요? 옳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요, 이렇게 의견이 갈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는 뭘까? 이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의견이 갈렸을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과연 뭘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복음에 합당해야 된대요. 설령 의견이 갈려서 심히 다툴 때라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의견이 갈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문제라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서로 관점이 달랐을 뿐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요. 늘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했던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렇지만 바나바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두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졌다,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견이 다른 것은 신앙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저런 이야기를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봐봐. 신앙이 없으니까 저런 말하는 거 봐봐,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건 단순히 한 문제를 보는 관점이 틀릴 뿐인 거예요. 이건 믿음하고 하등에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믿음이 없어서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나하고 문제를 달리 볼 수 있지, 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릴 수 있지,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로 다른 두 주장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나바도 바울도 이 문제를 누가 옳으냐라는 쪽으로 몰고 갔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 옳으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우리 한국의 정치가 꼭 그런 거 같잖아요. 누가 옳으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답이 안 나와요. 왜요?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틀리니까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틀린 문제니까. 이거는 옳고 틀린 문제니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지 결단 나는 거지, 살아서는 절대 결단이 안 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인 청소년 고용 문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포용할 줄 아는 문화, 아니 그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여성교회 주관으로 1일 바자회를 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여기까지 오면서 의견이 서로 달라서, 관점이 서로 달라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던 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 오늘 본문에처럼 심히 다퉜다라는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관점은 달랐지만 누군가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배려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정말 주장들이 많잖아요. 이게 틀리다 옳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관점이 틀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주장이 나만 옳아, 당신들이 틀렸어요 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오늘 본문에처럼 심히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성교회 안에서 서로를 조금씩 양보해주고 서로를 조금씩 배려해주고, 맞아 너가 좀 맞을 수도 있지, 너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주니까 다퉜다는 이야기 없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나? 그게 아니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요. 관점이 틀릴 수 있어. 남편이 자식을 보는 시각이 나하고 좀 틀릴 수가 있지. 아내가 우리 가정을 보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나하고 좀 틀릴 수가 있지.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구나.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 관점보다 상대방의 관점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좀 품어줄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대로 산다. 이 빌립보서 2장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 자기를 비워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 말이 나보다 나을 수가 있어. 우리는 서로 동등하지만 기꺼이 나를 낮추고 그 사람 말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바나바는 지극히 바나바적이잖아요. 늘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위로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얼마나 바나바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나바적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바나바적이잖아요. 바나바는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선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만은 전혀 바나바답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해.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죽기 살기로 고집하잖아요. 이거 바나바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바나바가요 바울에게 다 양보해 줬거든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지만 나중에 서서히 바울에게 리더십도 양보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막 높여줘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희한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전혀 바나바답지 않는 주장을 펼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이 모든 게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공감해 줄 만도 하잖아요. 그래, 마가 요한을 우리가 좀 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공감해 줄 만 하잖아요, 충분히. 근데 전혀 바울답지 않아요. 안 돼! 못해! 절대로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디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영혼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내려놓고 디도를 만나러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요 일 중심적인 사람만은 아니에요. 바울은 일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기꺼이 일을 포기하고 떠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일 중심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관점이 틀려서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에요. 우리를 스스로를요 사람 중심이니 일 중심이니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가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일할 때는 일 중심이었지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탔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떠났던 이유도 사실은요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 이거 형제들이 궁금해서 대체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무슨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선교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떠났던 게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도 오늘 전혀 보니까 바울답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요. 왜요? 순간적으로 자기를 비우지 못한 거죠. 순간적으로 나보다 너가 나을 수 있어 라고 그 복음의 정신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의견이 갈렸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가 의견이 갈렸을 때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혹시 내 의견보다 저 사람의 의견이 더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나를 비우고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견이 갈렸을 때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심하게 다투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뭐라고 말했죠 제가? 하나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은요 심하게 다퉜어요. 이거 다툰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내가 이제 다시는 너와 상대를 하나 봐라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하게 다투고 심지어 의견이 갈려서 심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어요. 하지만 그 후에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니까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언제 생긴 교회냐면 이제 앞으로 있을 2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나바가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요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같이 2차 선교여행을 가지 않았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던 친구,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사역의 자리 장으로 인도해준 친구,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당신들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세워줬던 것처럼 당신도 누구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으면 고린도 교회가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도 거기서도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말해요. 적어도 골로새 교회도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의절한 건 아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그것을 굽히지 않아서 심하게 다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순간 갈라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적이 아니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동지요 친구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다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전히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이 아니고 동지요 친구요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걸 놓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하고 안 살아, 너하고 못 살겠어, 갈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의견이 틀리고 조금만 틀리면 다시는 너 상종 하나 봐라 하고 의자라고 관계를 끊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요, 한 몸입니다. 하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좀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심지어 다툴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갈라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감정적입니다. 이성적이기보다는 너무너무 감정적인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다투기만 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흑백 논리에 금세 빠져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이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조금만 의견이 갈려도 누가 옳고 누가 틀리지, 이런 흑백 논리로 금방 빠지는 너무 감정적인 성향,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 편, 내 편, 너 편 이렇게 가르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서로를 갈라버리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적 아니면 친구잖아요. 죽여야 할 대상 아니면 친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 동역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었지만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친구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 때문에 나중에 그들은 다시 온전히 화합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관계가 회복돼요. 나중에 마가를요, 나의 유익한 동역자다라고,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한 그 사랑 변하지 않고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형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요, 동지요, 친구입니다. 우리는 설령 다투고 심하게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태릉 침례교회에 보내시면서 이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상준아, 성도는 너의 적이 아니다. 너의 적은 마귀 사탄, 그 악한 영이 너의 적이야. 성도는 너의 동지요, 친구요, 가족이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설령 너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설령 너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너의 적이 아니야. 그 가르침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태릉교회에 있는 이상 절대로 성도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확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 결단을 여러분 하셨냐고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야. 의견이 틀리고 싸울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적이 아니야.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지요,
친구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 결단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